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지난 추석 명절이 많이 길었는데 잘 사셨죠? 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셨죠? 아닌가요? 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에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당연히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형통함과 복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참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가 싶어서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으신가요? 왜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에서는 자꾸만 제 기대를 벗어나는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보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시기심으로 바뀌어져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지체들에 대한 비교의식,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다시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이끌고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이끌면서 아버지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가 서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왼쪽에 차자 에브라임이 서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오른손은 구원과 능력과 축복과 우승권의 의미가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의 축복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누구나 당연히 기대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이렇게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건동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장자는 당연히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편에 서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간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복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11조 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갖추었고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 이런 신념, 즉 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 이런 신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기합니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 사람 못지않게 나도 섬겼는데 왜 저 사람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비교가 생겨서 불편해집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나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치 못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리지 않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을 자격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복을 내게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하나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복은 자격을 갖춘 자가 받는다 하는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세상은 세상 가치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의 행위나 순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순종했고, 내가 더 기도했고, 내가 더 봉사했으니 더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은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며 은혜를 잊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복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순종,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즉 자격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인간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복은 자격 있는 자가 받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복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은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고 내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쪽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을 바꾸어서 오른쪽에 지금 므낫세가 있는데 요셉은 이 오른손에 므낫세가 오른손에 복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팔을 바꾸어서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 손에 얹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걸까요? 눈이 어두워진 건 맞아요. 그래서 실수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장자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그런 신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없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해주었던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속이 상했어요. 아버지의 그 행동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음을 이스라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격, 우리가 세우는 질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신 것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질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결코 실패도 없고 실수가 없는 완벽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비전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요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죠. 하나님 특별한 또 은혜도 부어주셨죠. 또 하나님도 경외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그 요셉의 삶에 이제 형통함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낯선 이국 땅에. 그렇게 팔리면 그의 자녀도 당연히 노예가 되는,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참 요셉의 입장에서 원통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을 볼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지라도 그것이 기뻐하실 만하고 선하신 것이고 온전한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선한 일인 줄 알고 수긍하게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이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 앞에서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는 신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수가 없음을 믿기 때문에 원망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함을 믿을 때 서론에서 언급된 모든 내면의 갈등, 즉 비교와 시기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꺾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비껴가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인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비교되지도 않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나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건 영원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결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 갖추면 비교하는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기심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복을 기뻐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섭섭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나의 기대를 넘어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 나의 기대를 넘어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 나의 기대를 넘어 은혜로 인도하신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 나의 기대를 넘어 은혜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합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끝이 사랑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은혜이고 복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기대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비교와 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의 삶과 복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